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끝까지 선을 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자, 7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제일 먼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실까요? 자,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첫 말씀에 9절 첫 말씀에 선을 행하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심어라. 그럼 우리가 왜 선을 심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선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선한 일에 너희 자신을 몰두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갚는 자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네. 창세기 20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준 것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자, 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자, 3일상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윗도 역시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리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에 보면 하에 6장 22절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엘리사 아람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다는 말씀이 기록돼요. 엘리사 선지자 역시 아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려주었고 결코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시편 35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역시 다윗도 적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줬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 더 있어요. 시작. 그래요. 스데반이 자신을 돌려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스데반도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을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합해서 로마에서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적도 있고요. 물질로 고통을 당할 적도 있고요.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건강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말씀을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뭘 이루신 하나님일까요?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시켜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선함은 시작. 선함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래요. 여러분, 선함은요,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돼요. 시작. 에베소에는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즉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래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기록됩니다. 자,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둘째로, 왜 우리 선을 심어야 될까요? 자, 띄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여기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행만 하는 것으로는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선행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선행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선을 심기를 원하실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다. 선을 행하되 먼저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은요, 금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낙심하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봅시다. 낙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 시작. 낙심이라는 말은 아주 기운이 없다, 지치다, 기승을 지나다, 활기가 없어진다. 그래요. 이 낙심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주 기운이 없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활기가 없어진다. 이런 낙심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지 않아야 할 것, 낙심입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기운도 없어지고 지치게 되고 기진맥진하게 활기가 없어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사전에서 보니까 낙심하는 말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낙심이에요. 사탄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갖다 심어 놓습니다. 그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을 경매했대요. 사람들을 고통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었는데 각자의 물건에는 가격들이 다 붙어있더래요. 수근거림이라는 물건이 있더래요. 수근거림의 그 가격에는 가격이 별로 금액이 얼마 안 붙어있는 거예요. 또 교만에는 수근거림보다도 약간 더 비싼 가격이 붙어있더래요. 그렇다고 교만이 또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타짜 저 한 모퉁이에 아주 평범하고
볼품도 없고 아주 반들반들 광기가 나기는커녕 아주 낡아서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저 구석등에 있더래요. 근데 다른 물건들은 다 가격들이 몇 개 있는데 유독 저 끝에 있는 별로 가격이 없어 보이는 건데 가장 비싼 가격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물었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볼품도 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물었대요. 그때 사탄이 대답하더니 아 그거 말입니까?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내가 가장 잘 써먹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에 아주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숫자보다도 이놈 하나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손님이 궁금해 물었대요. 아니 그 물건 어떤 거냐고 내가 물었는데 좀 대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래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때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이 낙심은요 신앙생활의 전형성이 아주 강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이 낙심이 찾아오면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탄은 낙심시키는 전문가예요. 이거 한 방이면 교인들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대가를 바라보고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많고 힘들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봉사할 때도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일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낙심을 뛰어넘고 선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 어떤 낙심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그 선한 일을 방해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롱하고 협박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마치는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낙심하셨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당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치유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낙심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를 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줄 믿어요. 그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시작.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심다가 낙심하면 여지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이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쫓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라면서 바울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인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교인들 간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됐겠어요. 교회 안에 두 그룹가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 당해도 선을 행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산을 보면 포기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동시에 많았어요.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보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철고랑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뭐 잘못한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점치는 귀신들이 그 사람 고쳐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악한 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었고 철거랑 채우게 됐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결과가 오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큰 돈이 있었지만 계속 깡패 같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은 할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끝까지 스토커처럼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로 즉 지금의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비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고린도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무격삼을 당합니다.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을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설령 싫은 소리 들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첫 번째 시작. 보상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요 반드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시작. 때가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요 거두기 만드셔요. 선한 결과는, 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이 기도에 관한 찬양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얼마든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극복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던데.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전도서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왕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벗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번세의 기한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벗을 때,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신학자에 있던 칼융은 우리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조급함은 정신 분석학자인 칼융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급함. 여러분 살려면 얼마나 조급해요. 다 조급해요. 참지 못하고 콧대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 조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온 거예요. 마귀 자체가 조급한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내 시간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지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어요. 기다려요. 중국에는 모서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고 땅 속에서 뿌리만 계속 퍼져나간대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대나무가 무섭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대나무가 자란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12년 동안 혈통을 앓던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질병이 치료가 됐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37년 때 낙심하고 그 연못을 떠났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38년째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단번에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상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오래 참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자기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가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은 어떤 결과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을 몰라줘도 우리의 사랑을 다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급을 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면요, 하늘의 상급 없어요.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지격하면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길 받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쉬운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가사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요. 이 가사같이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여러분, 내 모든 형편 누가 알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에 나를 방치하시는가? 그러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선행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한 선행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에 시간도 내고 돈도, 물질도 냅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신앙이면 시작.
여러분, 선행은 이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선행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형편,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 사람 다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역대하면 그 말씀 나와요. 잠언에 시작. 우리의 선행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에베소에는 우리의 선행을 다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요,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세 번째 시작. 선행을 행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아멘.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바를 하나님 거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기대한 바를 거두지 못할 때 낙심하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씨를 뿌리냐를 따라서 결실의 계절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심으면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수확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보면 거두고 거두리라, 9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일을 거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결국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하나 봅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 선인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선한 말을 심을 수 있기 바라요. 가족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심어야 됩니다. 힘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을 여러분 칭찬해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툼 있는 사람들을 화해해주고 수렁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주고 의심 있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